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신 곳,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 땅, 그곳이 어느 곳이 되었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하늘의 영광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길 원합니다. 때때로는 아버지 삶이 지치고 때로 아버지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하여 하나님의 영광보다 아버지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오직 주 여호와를 낭망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 시간 이렇게 간구하는 자들 위해 주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잘 아시는 그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하는,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주님이 예비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흘러넘치도록, 주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합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 2절입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우리 1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님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께서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그곳에서 건지시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함께 부르고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성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가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예가 있는 우리가, 예만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살아가며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게 영광이요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일들이 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더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해결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더해지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의 충만한 이 자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하러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삶의 어려운 문제들, 또 고단한 문제들, 피곤한 일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또 해결함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대표로 성경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접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함께 드리는 가족들과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진심이 담긴다고 하잖아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치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마주치시고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좋은 향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제일 눈에 들어오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향기, 이 냄새라는 단어가 참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친숙하게 듣는 이 향기, 냄새라는 단어는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나도 자주 듣는, 너무나도 친숙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냄새입니다. 오늘 향수 발랐는데 향수 냄새 어때? 우리 몸에서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 누가 방귀 꼈나봐. 방구 냄새가 나. 음식물 냄새. 이런 물리적인 냄새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는 이 냄새, 향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 사용할 때는요, 사람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향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 사람? 괜찮은 냄새가 난다. 괜찮다. 이 두 번째 의미로는 잘 사용하지 않은데요. 근데 우리가 이 두 번째 의미로 사용할 때는 첫 번째로 사용하는 이런 물리적인 냄새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 이 두 번째 의미의 냄새인 것 같습니다. 이는 아이들을 통해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을 둘러보니 이제 친구들이 대부분 결혼을 하기 시작했고 모임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아이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외향적인 것으로 많이 판단을 하더라고요. 다 왔을 때 무서운 얼굴을 가지신 분들 했으면은 아이들이 와서 엄마 저 삼촌 저 아저씨 무섭다고 고자질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어떤 이상한 냄새가 날 때 저 아저씨 술 냄새나 담배 냄새나,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한테 고자질 하면서 아이들이 도망을 가더라고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럴 때마다 속상하신 분들이 계시죠. 네, 주님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몇 번 지속되다 보면은 아이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 우리가 볼 때도 저 친구는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에게 아이들이 다가가고 그 친구 또한 아이들을 잘 챙겨줍니다. 저는 그 친구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저 사람 정말 괜찮은 냄새를 가지고 있다. 괜찮은 사람이다. 말을 하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물리적인 겁니다. 하지만 결국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이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냄새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냄새라고 표현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냄새, 향기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각자만의 냄새를 풍기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라는 것이 신기한 것은 좋은 냄새를 가진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을 주면 좋을 텐데 나쁜 냄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쁜 냄새, 나쁜 행동으로 영향력을 주면은 그게 다른 이들에게 피해 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봤을 때 바울이 삶의 냄새, 즉 행동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그 가운데서 서로에게 냄새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삶과 행동에 대한 향기, 냄새를 말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것은 처음에 바울은 디로에서 마케도냐를 갔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의 이 냄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그리스도인의 냄새에 대해서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후서는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곳으로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아주 절절한 열렬한 그런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당으로 나뉘어서 서로 분쟁을 일삼는 형편이었고 생활면에서나 교리면에서나 예배에 있어서 정도를 지키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를 보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상황은 악화되었고 거짓 사도가 나타나서 오히려 바울을 모함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으나 거기서 굴욕을 당하게 되는 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에베소에 돌아오게 되었고 바울은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물의 편지라는 어떤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드로아라는 지역은요, 편지를 전달하러 간 디도가 바울을 만나기로 한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바울은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만나지 못하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만나지 못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루빨리 디도를 더 빨리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고린도로 가는 길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길인 마케도냐로 이동해서 더 빨리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디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서 바울의 편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하여 다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뻤겠죠. 하지만 오늘 17절을 봤을 때 바울의 기도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는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가호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혼잡하게 하다. 이 말의 원어는 카벨리온테르라는 말로 뜻은 행상임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행상인이 강주려에서 물건을 팔 때 가장 좋은 것들은, 그러니까 좋은 과일들은 위에 올려놓고 안 좋은 과일들은 밑에 숨겨 판다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의 의미에서 사용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행위로서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 17절 말씀을 통해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 지도층으로 있었다는 것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냄새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좋은 냄새도 있고 나쁜 냄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냄새 모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영향력 가운데, 이 냄새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를 들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 자신들을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12명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알고 있는 신천지와 같은 집단들이요, 이제는 그들이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와서 신천지 인식조사를 한다, 잘못된 인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종교적인 시선을 제외하더라도, 이단을 제외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삶의 모습에, 특히 이번에 코로나 가운데 끼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과연 좋은 냄새, 좋은 영향을 줬는지, 나쁜 냄새, 나쁜 영향력을 줬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
기독교인이 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잘하든 못하든 영향력을 줍니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는 곳이면 나는 가겠다. 아니면 저 사람이 다닌다면 나는 교회로는 가지 않겠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겨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좋은 냄새,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의 표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말할 때 바울은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라는 것은 바울을 포함한 사람들을 의미를 하겠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바울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 냄새라고 말하는 이 향기의 언어는요, 유오디아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구약 성경에서 희상 제사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번제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향기는요, 복음을 듣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에 대해 메페디안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향기에 의해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있는 곳에서는 향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나가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어떤 사람들을 쫓아버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을 그 매력에 이끌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매력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는데 책 제목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요,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시는 어떤 의사분이 자기가 이제 만났던, 이제 죽음을 앞둔 호스피스 병동에 가는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던 책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한 가지 애화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책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부정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한 애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분은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기가 더 건강해지지 못해서 치료해 주신 의사 선생님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치료해 줘서 고맙다. 라고 말한 제가 에피소드를 읽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 그분의 가족들이 행복했고 그분을 만난 의사 선생님이 많은 감명을 받고 궁금해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정치 인형 가운데 십자가가 꼭 나타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까 학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 나의 삶의 영역, 내가 있는 그곳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향기는 주변에 자기도 모르게 영향력을 주게 될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좋은 향기를 풍길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특히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해 선포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가게 되고 거부하면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기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이기게 하신다는 원어는 그리암뷰라는 말로요, 승리의 행진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 개선 행진에 항상 우리를 끼워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을 구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읽고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영역해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감사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봤을 때 그 뜻이 분명해지는데요. 이 냄새를 뜻하는 오스맨이라는 단어는 재물이 연기와 더불어 나는 냄새를 뜻합니다. 나타낸다는 말, 이 말은 이 행동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지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했다는 것, 하나님 덕분에 가능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상황과 그리고 답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있었던 복음의 기회가 열리는 일들, 그리고 감사한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향기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다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그 결단을, 하나님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감격스러운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행복연구소에 따르면 한 사람이 행복할 때 그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15% 정도 전달된다고 합니다. 내가 하면 그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십시오. 좋은 향기를 가진 사람,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영향력 있는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나도 교회 가봐야겠다 라고 고백을 하며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혹시라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끼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이 시간 결단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온전히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그 힘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 향기를 주변에 펼쳐나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